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랍바라 하니 바랍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빌라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안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과연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에서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저희가 고백할까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가져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과 무리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냐 물었을 때 그들이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행악자가 아니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답입니까? 이건 아무 답도 아니에요. 기소 사유를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유대인들의 그 고유의 법 때문에 그렇게 서로 그러는 줄 알고 얼른 눈치채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답하는 이들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오싹한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기소 사유를 대지 못하면서 고소하면서 그것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 위법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기소 사유가 없이 죽여달라는 이들이 기소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는 주장, 이거는 반란과 선동에 속하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이 고발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빌라도로 하여금 재판을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밀림을 당해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시는데 아주 참 논리적인 이유세요. 뭐냐, 만약에 이 땅의 왕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싸웠을 거다. 근데 싸우지 않았지 않냐.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게 이 땅의 왕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으로써 빌라도는 딱 듣고 나서는 예수님은 반란을 할 분이 결코 아니구나. 진리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첫 판단을 내리죠. 38절 죄가 없도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걸 듣고서는 고발하는 이유, 그 기소 사유를 중간에 바꿔버립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고소한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딱 나오니까 중간에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하고 또 고발해요. 이거는 위법이고 법원에서는 바로 기각되죠. 기소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딱 판결됐는데 또 다른 이유를 대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결국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고발을 듣고서는 빌라도는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고, 또한 헤롯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다시 이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는 또다시 재판을 엽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다시금 판결을 내립니다. 죄가 없다. 재심까지 했고요. 총독과 왕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끝나야만 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분을 놔드려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군중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이 군중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을 놔주는 관습이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놔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그는 끝난 재판을, 이미 기각되었고 또 무죄로 판명된 분을 반드시 풀어줘야만 되는데, 그게 정의인데, 근데 도리어 이분을 이 사람들 앞에 다시금 고소할 수 있도록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없는 분을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 공의를 저버립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건을 사람들 앞에서 다수결로 재판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요, 이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권한을 가졌고요,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제물 삼아서.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묻습니다. 자, 이 순간 누가 재판장인지 그 역할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군중이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군중에게 말을 심어놓고 조종하는 그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고, 빌라도는 판결하는 권위를 가진 재판장에서 이제 군중의 수하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이제부터는 법대로 한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중이
외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공의가 아니라 정반대죠. 아주 공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불이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모인 사람들은 이제 책임 소재가 있는 개인에서 더 이상 책임 소재가 없는 군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군중들은 이 책임 소재가 있는 개인이 감히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게 군중의 특징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보면은 이들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암만 대제사장이라도 빌라도에게 감히 요구를 못했습니다. 읍소했죠. 그리고 감히 빌라도 앞에서도 막말을 못했습니다. 부탁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군중으로 모인 사람들은 묻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자,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놀랐듯이요. 이 군중은 예수님과 그 선한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흉폭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부 오리겐에 따르면요. 바라바의 이름은 또한 예수였다고 합니다. 즉 예수 바라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군중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택할 거냐고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라바의 그 이름의 뜻은요. 발 아바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늘 아버지를 둔 예수 그리스도와 살인자 되는 이의 아버지 그게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의 아들 발 아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할 거냐 초이스를 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군중은 바라바 사탄의 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러므로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심판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 같은데 지금 정작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 군중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택한 심판이죠.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투심과 그들이 붙들고자 했던 권력 욕심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향한 이 증오로 눈이 완전히 멀어서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알고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들이 스스로 택한 심판은 바로 바라바를 택함으로써 즉 아버지의 아들인 그를 택함으로써 그 바라바의 아버지를 택한 거라는 겁니다. 사탄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심판은 그 결말은 다름이 아니라 끔찍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들의 학살이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빌라도가 저지른 타협의 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죄를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편에 서느냐 세상의 편에 서느냐 갈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감수하셨나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재판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모욕, 그건 정말 컸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고난스러운 게 십자가의 고통이었죠. 그러나 또한 이 불의의 심판,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그 불의를 당하는 분이 괴로웠을지 저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불의를
아담 때부터 그랬듯이 창조주에게 향한 인간의 질투와 욕심과 미움과 살인과 선동과 타협과 배신과 거짓말과 위증과 무고죄,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불의함을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에서 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억울함과 그러한 이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을 당하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적, 영적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다 주님은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7절 예언을 이루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예,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불의를 당하면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라바입니다. 죄가 없는 주님, 무고하신 주님, 그분은 군중들에게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정작 죽어야 되는 유죄인 사람, 바로 바라바죠. 그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라바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진짜 바라바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가짜 바라바, 가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그 바라바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대신에 자기가, 예수님이 그 살인자 바라바로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상징성을 띱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바라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처형당할 사람들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바라바처럼. 근데 우리가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라바인 것입니다. 그 바라바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믿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반응했던 대로 그의 운명과 영생이 결정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의 큰 은혜가 저의 앞에 놓여졌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바라바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으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주님의 주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형에서 풀려난 생명을 얻게 된 바라바로서 이번에는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더 이상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됐던 그 십자가를 나 대신에 지셔주신 주 예수님, 그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게 부드럽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진정과 진실을 사랑하며 양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바라바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